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놀라우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 속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감수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 피 흘려주신 사랑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함을 있사옵거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곳 볼티모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재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들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단의 공격은 가정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 아오니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힘써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주님께 가정을 봉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병의 상황에 따라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6월 2일부터 13일간 나연수 목사님과 4명의 EM 선교팀이 치안마이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선교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신실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훈양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정우영 목사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으로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선한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산 제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실패와 가난으로 또 마음의 버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표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가 주님의 빛을 알고 주님의 그 맛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게 힘쓰고 예배하게 힘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우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벌써 3번째 어려운 걸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참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2일 주일 출발입니다. 우리 나연수 목사님과 그 팀이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하여서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떠나는 순간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달라고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주일에 빌립보 교회에서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주관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이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힘이 닿고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23일은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고 이제 7월 30일부터 8월 3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VBS를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버라이존에서 이 교회 프로퍼티에 송신탑을 이제 세우고자 교회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간단한 발표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정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원으로 찬양의 입술로 봉사한 찬양대원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역에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친교위원, 주차위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생명의 귀한 말씀 전합니다. 나 혼자 전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축복의 귀한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은혜 받고 세임 받아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에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있습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새벽 일찍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가 눈물 흘리며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나를 향해 핍박하며 비웃어도 주님이 한 고통이면 기뻐하며 감사하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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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은 몰라도 아신다고 하시는 위로의 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욥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나 주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탄식한 적도 있고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절규한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그 많던 재산 몽땅 다 날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한꺼번에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국 패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백하였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눈물만 나오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정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의 믿음대로 결국 그는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아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란 질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혼란스러움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제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채복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고 하는 글인데 참 좋은 글입니다. 이어서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냐고 처음 들어온 새 옷걸이가 묻습니다. 헌 옷걸이가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짧은 글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본분을 잊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씩 입혀진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하는 옷걸이들처럼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입혀진 것이 내 신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옷걸이에 초라하고 누추한 옷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옷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나는 옷걸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누추한 옷이 걸려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급 옷이 걸려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순박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주변에 어렵고 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많이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던 어느 날, 다윗과 이랑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을 도와 전쟁을 하려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큰 일이 터졌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겨우 4일 동안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 마을을 불사르고 재물을 탈취해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출전하여 돌아온 다윗 일행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말씀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넋을 놓고 힘들어만 슬퍼야만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힘을 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 아말렉 쫓아갑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쫓아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또다시 터집니다. 600명 중 200명이 나는 피곤하여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체 중 3분의 1이 포기한 것입니다. 가다가 만 것입니다. 김 빠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윗은 할 수 없이 이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려옵니다. 포기하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전리품과 함께 되돌아오는 길에 200명이 있는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이들을 보는 순간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며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물건은 돌려주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자고 아우성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다윗은 낙오한 200인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다 분배해 줍니다. 이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치러 길을 재촉합니다. 한 들녘에서 남루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사흘 밤낮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자신은 애굽 출신으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버림까지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빵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줍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화과 뭉치 1개, 건포도 뭉치 2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다윗이 이 사람을 잘 돌보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아말렉 진영을 가르쳐주게 되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힘든 이웃 돌보다가
애굽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대되는 이 애굽 사람의 노예까지 돌보다가 다윗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가정을 섬기다가 생업을 하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며 부솔 시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주저앉아 버린 200명의 사람들, 병이 들어 들녘에 버려진 애굽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함께 주어야겠다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함께 해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힘없고 약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삶이 주는 아픔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사랑. 저는 주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 하면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주님, 내가 주님 하면 언제나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서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진짜로 성도요, 진짜로 복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높고 가파른 곳으로 오를 땐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에는 누군가 대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업히고 대신 짐을 부탁한다고 해서 그가 나고자 취급을 당하거나 버림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한 여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4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셨습니다. 온몸이 조금 비틀어져 있고 말도 온몸을 꼬며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그 장애인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한자리에 앉았을 때 연로하신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 걸레를 받아 이 온 거실을 자기 혼자서 다 닦았습니다. 목사님이 의아해서 아니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걸레를 빨으셨나요? 걸레를 빨곤 걸레 한쪽은 정상적으로 쓰는 손으로 잡고 다른 한쪽은 입으로 물고 짰지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자 하는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에 가슴이 찡해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대접을 받을까?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장애인 집사님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넉넉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울고 있는 사람들 그 눈물 닦아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랑 함께 있지만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주님의 마음. 그래, 교회가 힘들지. 그래, 가정이 힘들지. 그래, 우리 남편 힘들 거야. 그래, 우리 아내 힘들 거야. 그래, 우리 자녀 힘들 거야. 우리 장로님 힘들 거야. 그래, 내가 옆에라도 함께 있어 주어야 하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교인들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도 가룟 사람 예수님을 판 바로 그 사람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따른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볼티모어 교회 하면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그 귀한 교회, 그 귀한 사랑을 깊이 보여준 교회로 언제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교협에서 하는 장학금 기금 모금에 3분이나 되는 볼티모어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메릴랜드에 속한 교회가 한 140교회 되는데, 교협에 속한 교회가 한 90교회 되는데, 그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3분이 참여한 교회는 볼티모어 교회 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볼티모어 교회는 총회장님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한의회장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지금 현재 교역 평신도 부회장으로 섬기는 귀한 권사님을 배출한 교회인 것입니다. 24년째 찬양제에 빠지지 않고 찬양하며 청소년 수련회를 후원해줬던 교회도 볼티모어 교회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주일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한 우리 단교 선교팀 젊은 이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하더라.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늘도 예배 후에 곡물과 또한 코로락스를 팔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하는 얘기를 순서지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머니가 열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볼티모어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저쪽을 바라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분을 헤어컷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목사님도 필요하시면 제가 헤어컷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우울해했을 때 함께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립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함께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그 아내를 살립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장로님들에게 힘을 복돋아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설교하러 왔을 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또 신승철 장로님 아내 되시는 신고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주시더라고요.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 걱정하지 마.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우리들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다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혹 지나가다가 부솔 시내에 주저앉았던 200명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보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부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나가시다가 애굽의 한 노예처럼 병들어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 먹을 것을 나누며 여러분의 품 안으로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솔 시내에서 일어났던 일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 복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상처받은 마음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받아 또 한 주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볼티모어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통하여서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 정우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바로 직후에 광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능력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온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생업 위해, 저들의 사역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